우리가 보통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그 신앙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믿을까?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추적해 보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을 위해서 교회 역사에 모였던 많은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그 대표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겠죠. 나이신 카운슬. 그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그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신학적인 문제로 너무 많았어요. 이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러다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국가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그 주교들을 다 모이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위가 동일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하여튼 그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그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칼케톤 종교회의 같은 데서는 그 후에도 또 그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했느냐, 교류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케톤 종교에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기독론 논쟁을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그게 이제 칼케톤 종교회고요. 물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 그 개혁주의 그 믿음, 우리 소위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회의가 1642년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신앙 고백.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경 66권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정말 기준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고백 때 그 모임에서 확증을 했죠.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 그 교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백을 정리해서 그 1600년도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최근에는 또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스위스 로잔에서 1972년도일 겁니다. 아마 이제 하도 리버럴들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복음적으로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죠. 아마 그 전 기독교적으로 가장 큰 모임은 아마 그 1960년대에 있었던 바티칸 2차 공회일 거예요. 어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모임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우리의 고백이 맞는 거다 잘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모든 교회 역사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모임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모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모였던 모임이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할렐루야.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미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모였던 공회인데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오늘 말씀 특히 이제 1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그 공회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15장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간 동안 같이 나누었던 바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어 보면 요 바로 전에 사도행전 15장 바로 전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봤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가 어디라 그랬죠? 왜 사이프러스 제일 먼저 갔다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거기 지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에 가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땅에 이제 그 선교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보였던 그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그야말로 정말 다이내믹한 그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쭉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선교의 큰 그런 열매도 거치는 것을 보았어요. 막 거긴 악한 영이 물러가고 막 그 안에 이제 복음으로 정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도. 근데 대성공이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소명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는 어떤 소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베드로나 뭐 다른 그 사도들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체부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기의 소명대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이방을 비출 수 있게 해준 게 제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대성공을 거둡니다. 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거예요. 문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암벽에 부딪혔어요. 그 암벽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유대 땅으로부터 그 몇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의 선교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울의 그 1차 선교에 문제를 삼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좋다. 그건 굉장히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우리들 같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여전히 우리들 같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완전히 아주 대성공으로 끝나고 이제 의기양양이 오는데 그 다음 선교를 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그 내용이 오늘 15장 말씀인데 얼마나 큰 문제가 됐냐면 그게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모인 게 오늘 15장의 예루살렘 그 공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 조용한 가운데 그 2번 연속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가장 중간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제 15장 전에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주로 바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던 복음이 넘겨왔던 과정이라면 이제 15장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울의 그 장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논의됐던 이 해답이 바울이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과연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그 할례를 계속 받게 해야 되냐 안 받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 이 내놓았던 이 해답이 이게 이 앞으로 기독교 2000년 선교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뿐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사역 원리가 됐어요. 이만큼 중요한 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그 결정문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과연 예루살렘 공회에서 뭘 결정해줬나,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오늘날 교회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좀 같이 여러분과 정리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거기서 내놓은 결론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좀 잘 들으세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인 문제가 선교의 갈등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문화적인 다른 모습을, 문화 때문에 생긴 다른 모습을 복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주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아주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의 그 중요함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 믿는 방식이 보다 결코 방식이 결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은 오늘날까지 2000년까지 모든 교회의 복음사에게 근본 철학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였을 때의 그 모습, 받아들이게 된 방법, 이게 다 달라요.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고 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의미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보십시다. 1절 말씀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의 선교를 막았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소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 때부터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서컴시션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계속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지금 전혀 할례라는 거 모르다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를 비록 믿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할례를 받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예수 믿었다고 할례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언페어하죠. 할례는 8일 만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다 큰 성인한테 너네 다시 할례 받아. 언페어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계속 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너무 큰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공회로 모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너희 이방인들, 나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지금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까 성만찬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었다 그래도 예수 받아들였다 그래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할례라는 거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췄던 쉽게 말하면 굉장히 민족 문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 방법이 다 틀려요. 2절 말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들이 예수 믿었으면 된다 그랬는데 저들은 끝끝내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유대에서 또 몇 사람도 같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을 보면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1차 예루살렘 방문, 2차 예루살렘 방문 좀 이렇게 떨떠름 했었잖아요.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보고 그 간증을 또 다 기쁘게 여겼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물고 늘어진 거예요. 물고 늘어진 겁니다. 아니다. 너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기어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9절에 보면요. 이 결론을 이렇게 내죠. 이제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유대인들이나 저희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근데 이방인 크리스천들 보고 다시 지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에서 변론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믿고 있던 이 방식대로 안 믿어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로 그 사람들을 문화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살게 원리가 된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 특별히 모태 신앙인 사람들.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받아들였을 때 보면요, 그때 받아들였고 그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남들은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해요. 나눠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전통교회도 있고, 어떤 굉장히 리터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은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리터직하고 전통교회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든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일평생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신앙의 컬러가 됩니다. 문제는 내와 편하지 않는 컬러를 갖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특히 이제 저도 전통교회에서 전통 신앙을 했습니다만,
전통 그 장로교회에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그 자라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년 내내 재직회하고 그 총회할 때만 기다려요. 의장! 그러면서 이건 정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이거 아직 무슨, 이거 성원이 됐습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적인 그 행사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잘 따라하는 그게 그런 전통이라는 게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130년의 전통도요, 저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북장로교 선교사들한테 받은 전통이에요. 그 북장로교 그 소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장로교 전통도 기껏해야 16세기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16세기에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놨던 스코틀랜드 장로사람들이 보기엔 너네들이 뭘 언제부터 전통을 알았다고, 예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있던 사람들도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너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통을 잘 알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김명환 선교사님, 이디오피아에 있는 협력 선교사입니다만, 제가 부저에 가서 놀란 게 그 이디오피아 부저에 가보니까 자기가 선교하는 민족이 옆에 그 산 밑에 사는 민족을, 그 부족을 그렇게 무시하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시하랬더니 자기네들은 다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긴 교육문학교 교육을 전혀 안 받았고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팬티 정도의 그 속옷 정도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안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그 사람들 이티오피아 그 부족 보면 그 사람, 그 부족이나 그 부족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감히 속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유대인들만 봐도 니네들이 언제 그렇게 정통이고, 그게 뭐가 언제부터, 회의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뭐 교회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라는 것 자체도요, 찬송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성가라면 절대 아니고, 이 찬송가라는 것 자체도, 우리 찬송가 안에도요, Amazing Grace 이런 건 다 사실은 원래 다 유럽 민요였었습니다. 원래 진짜 교회에서는요, 시편만 가지고 그냥 챈트로만 했었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전통이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되는 거 아니요. 그건 그냥 내가 믿은 편안한 옷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치 전통이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경외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때 그 모습, 그게 나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이번 두 번째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받는, 아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받는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 사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주인공이 돼서 지금 한참 지금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운반하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이 중요한 주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확실한 건데, 사도행전 전체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많이 놓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체의 그런 맥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어떻게 3번 연속 앞줄에서 답이 나오는데 좀 뒷줄에 좀 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한테 처음으로 증거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넘는가가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었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었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탁 치셔서 아주 산산조각이나 뿔뿔이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12장서부터 끝절까지는 전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어떻게 운반해 가셨는가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에는 바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이제는 베드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맞죠? 바울이라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을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은 복음을 땅끝까지 운반하시는 과정이 사도행전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15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울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뻗어가는 새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안디옥이 사역을 하는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은 계속 나가야 돼요. 복음은 지금 운반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한참 중에 복음이 증거될 수 없게 벽에 막히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그 해답을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예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선교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 사역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무게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좀 봐주실래요? 6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였다 이 말이 나와요. 기억하고 계시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많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누가 마지막 결론을 내어주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결론을 누가 내주냐면 베드로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절, 9절, 10절까지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13절에 말을 베드로가 마쳤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 베드로가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의장이라면 막 부의장쯤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는 왜 안 나와요? 죽었죠. 숨겨져.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고 이 사도 야고보는 사실 이제 헤롯 죽었잖아요. 베드로 죽을 뻔했지만 그런 이제 예수님 그 형제 야고보인데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주인공이 돼서 세계로 가다가 딱 벽에 막히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부의장쯤 되었던 야고보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다시 확증을 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줍니다. 어디를 가거나 이제 누구든지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해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보여줘라. 이게 딱 결정을 내려줍니다.
훨씬 권위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결국은 이 예루살렘 병의 공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어느 교회가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넘어가는데, 우리 5절만 잠깐만 볼까요? 우리 5절만 잠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한 자. 이걸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 크리스찬 중에서도 바리새파, 옛날에 과거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될 만큼 이제 예루살렘에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1절에 잠깐 다시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됐던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쭉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할 만큼 막았던 사람들도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선교를 못 가게 했던 그 큰 문제,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공회에 가서 이걸 해결했는데 해결을 내려준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새로운 주인공이 돼서 복음을 움직여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었다, 정신적 중심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도대체 여기쯤에서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을까? 지금 분명히 보면 주인공은 바울이고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큰 문제가 복잡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을까? 이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사도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 한마디는, 사도들의 권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최고의 권위였어요. 물론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 사도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적 권위를 위임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안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 나중에 바울이 만났지만 바울 만나고 나서도 은근히 그래도 차별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님 직접 손을 잡고 만나서 예수님한테 받던 사람들이고, 너는 나중에 너 혼자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똑같지 않지. 아마 이런 기류가 있었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니 사도들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그 평신도들 사이에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의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바울이 나도 똑같은 사도야, 나도 예수님 봤어, 그거 증명하는 말이 주로 다 고린도 후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적 권위가 인정되었던 곳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의 사도적 권위가 크게 인정되는데, 왜 이렇게 사도적 권위가 컸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준 결정이 곧 교회의 방향이 되고 정책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무조건 사도의 말씀.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 사도적 권위를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갖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교회는요, 선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무조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보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다 어떤 스트래티지가 있고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을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조건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할수록요,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 권위가 약해져요. 심지어는 성경을 쭉 보면서, 글쎄 이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아니 이거야 뭐 그때 당시니까 그랬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고 아니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권위보다 훨씬 뛰어넘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적으로 리버럴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난도질하는 게 굉장히 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보기엔 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다 난도질을 해놔서 지네 마음대로 해놓은 게 오늘날 리버럴이고요. 그게 삶을 망쳐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본 사도의 권위처럼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세상적인 마케팅 스트래티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 세상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 그 편지는 단순히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래, 너희들 이제 예수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방인으로 받았다가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것만 정해준 게 아닙니다. 할례라는 짐 없이 율법의 짐 없이 계속 너희들 선교하라는 그것만 정해줬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에게 확증을 해서 공문을 써주면서 그 공문의 결론의 마지막은 뭐냐면 율법의 참 정신도 함께 얹혀줘서 공문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 공문의 내용이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되고요. 그게 오늘날 2000년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보면 이제 13절에 아까 야고보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확증을 해서 공문을 써줍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18절 그죠? 16절 죄송합니다. 16절 한번 16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면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라. 이거 지금 아모스가 죄송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과거 구약의 아모스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더 이상 이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19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면 너 이제 할례 받아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짐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방식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다만 19절에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편지에 뭘 인클루드 시켰냐면 그래서 여전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는 읽음이라 그래서 회당에서 이걸 정죄할 때도 이걸 반드시 인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 공의 위와 같은 결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발단을 한번 처음부터 유추해 봅시다. 왜 지금 야고보가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나눠줬냐면 그래 이방인들은 세례 죄송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다만 우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이방인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셨냐면 근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을 알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면 할례를 도대체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는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할례라는 게 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이방인들도 꼭 받으라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공회까지 하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후세에 정말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의 백성을 택해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 후손이 언약의 백성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럼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 그 증거의 표시를 주신 거예요. 할례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도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이고 우리가 밖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 자체가 그 흔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할례가 지금 세례가 좀 옛날에 할례 같은 건데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세례 자체가 나중에는 그 세례 자체가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틀려. 구별해주게 한 표시가 할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됐지 굳이 그렇게 표시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표시를 만들어서 구별을 하셨을까요? 그는 바로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외적인 모양으로도 철저하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철저하게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그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에서 먹는 제사 대개 이제 이방인들의 그 문화가 이제 그 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 드리는 음식 그런 거 먹지 마. 너희들 같이 밍글대지 마. 그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표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더불어 거룩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면 지금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은혜 시대니까 복음은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게 죄가 안 된다.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 찬식을 했지만 성자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 자체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특별한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은혜 시대에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세상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전 교회를 광주로 항상 비교를 하는데 세상의 바다가 너무너무 세속의 바다가 더럽습니다. 죄로 물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저 바다로 가면 나 더러워질까봐 나 안 가. 그리고 정박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다만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컬처 속에 바다 속에 떠 있다고 해도 그 세상의 컬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 시대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물결이 막 들어와도 그냥 놔둬요. 그리고 같이 세상과 같이 침몰해. 민글돼 버려. 그게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 있어 세상에 물들은 사람을 건져내서 또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 배 밖으로 퍼내야 되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은 더 이상 내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거 하나면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로 나의 모든 조건을 다 상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요동시킬 만큼 내가 지금 당한 환경이 거칠고 변화무쌍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항상 만족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의 이 귀한 결정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른 것 필요 없는 그 족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자랑스러운 가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